좋겠어요.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훨씬 보기 좋네요. 예, 훨씬 보기 좋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이제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갑자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좀 놓쳤다 싶으시면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예배도 있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잘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린도전서를 좀 쉬었기 때문에 2주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냐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리. 그래서 그 권리를 내려놔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만들어지고 이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좀 내려놓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조금 제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운영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먼저 좀 내려놓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3가지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무슨 권리였느냐? 바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먹고 마실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생활비 받는 것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는 뭐였냐면 바로 가족 부양에 따른 사례비를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가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좀 내려놓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어떤 권리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세속적 직업, 그러니까 세상적 직업.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직업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생활비도 받았고 사례비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세상적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받는, 사례비 받는 권리를 좀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직업, 세속적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일하지 않을 권리, 직업 같지 않을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찾고 있는 중에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방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보고 배웠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던 이 방법,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내려놓았던 이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죠? 근데 그 권리를 포기했던 그 권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높고 높은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되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려면 하나님이라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됐어요.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됐다고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보고 베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예수님의 방법을 본받아서 자신의 권리, 3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도 되는 위치에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위치에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리를 주장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권리, 우리가 마땅히 누려도 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봐도요, 엄청난 경력과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경력을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경력과 스펙은 정말로 신의 경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스펙과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금수저를 뛰어넘는 사람을 요즘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었고, 어떤 누구도 자신의 출신 학교를 자랑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출신 지역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사도 바울 앞에서는 직업도 자기가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은 그의 삶 자체가 어땠냐면, 그런 엄청난 경력과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맨날 돌 맞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그런 경력과 스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이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그는 자신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다고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자랑거리 있잖아요.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가 출신 지역이 어디고, 내가 재산이 어떻게 되고, 내가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요, 사도 바울이 뭐로 여겼냐면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이에요, 똥. 세상적 자랑을 사도 바울은 다 똥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9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나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거 쓰지 않겠다.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의 뒤를 보면은 좀 이상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자랑하는 것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 자랑하는 것.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까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쓰지 않겠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력, 자신의 스펙, 나 이거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갑자기 뒤에서는 내가 자랑하는 게 있다. 내가 자랑하는 게 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다는 걸까요? 다 버렸는데, 다 똥으로 여겼는데
도대체 뭐가 남아서 지금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력, 자신의 스펙,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 바울의 경력과 사도 바울의 스펙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뭐로 전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걸 자랑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걸 자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경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걸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리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죠?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다. 나는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굳이 따진다면 전국체전 정도 되는 뭐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는 오늘 말씀에도 뭐 다름질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을 봐서는 분명히 아마 육상 경기가 그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요즘에는 몇 명이 받아요? 3명이 받죠? 금, 은, 동.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무자비했어요. 딱 한 명. 요즘은 자비함이 있어서 금은동이라도 나눠주는데 한 명밖에 못 받았어요. 딱 한 명. 그 우승자는 시상대에 오를 수 있었고 꽃과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그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중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그럼 누가 받죠?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주일날 우리 장년들이 예배 출석이 한 220명 정도 지금 매주 하거든요. 근데 220명 정도의 숫자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한 명만 상을 받고 나머지 219명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럼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인데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서운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보세요.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앞에 말씀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자막 좀요. 예.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고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십니다.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그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결국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을 조금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아담과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아담의 개인적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필요하지만 결국 뭐도 필요해요? 부활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은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딱 연결이 되죠. 로마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연결이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야기가 뭡니까? 사망이,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해서 함께 보았지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결국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근데 그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왔다고요. 결국 우리가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였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승리자는 한 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경기를 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결국 누구의 승리로 연결된 겁니까? 그렇죠. 나의 승리로.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장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좀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견실하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데 자꾸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밑에서 딱 받쳐주시겠다고, 야 뛰어내려,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뛰어내려,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팔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몸무게가 상당히 나가는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불구덩이,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팔에 우리가 안겨야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명밖에 상을 못 받는다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결국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 원한다면, 온전히 승리하기 원한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제는 어떤 겁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근데 참고 인내한다는 거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참고 인내하십시오. 집사님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요? 힘드니까요. 참고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사실 눈물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 어떤 거냐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라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복음의 장애가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나는 포기할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했어요. 내려놨잖아요.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다고요. 즉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나의 권리 이거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 그 포기가 왜 가능해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아이가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7개월 만에 나오고 8개월 만에 나왔죠. 근데 사실 그런 아이가 나오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걱정이에요. 이 아이가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혹시나 뭔 일 생기는 건 아닐까? 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아주 그렇게 낳지만 자신이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원래 7개월 만에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8개월 만에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냥 빚도 아니에요. 엄청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를 현재 시세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니까 한 달란트가 2억이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2억.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2억이니까 1만 달란트면 한 2조? 그죠? 최소 잡아 2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2조의 빚이 있어요. 뭐 갑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2조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누가 와서 싹 갚아줘 버린 거예요. 또는 은행에서 갚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농협이다. 그러면 평생 농협에 충성하면서 그죠? 내가 농협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하지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네? 2조예요, 2조.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그런 비유를 드셨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 1만 달란트 2조나 되는 돈을 다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탕감 받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자기한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러면 이 사람도 이걸 나도 탕감 받았으니까 뭐 이 사람도 탕감해 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빨리 갚으라고. 아니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지금 빚 안 갚는다고 하니까 못 갚으니까 두들겨 팼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빼앗기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일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엄청 억울해하면서 사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억울한 눈빛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삐치고 정말 억울해하고 힘들어한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달란트 좀 더 뺏겼다고, 그거 뺏겼다고 막 억울해하고 막 슬퍼하고 땅을 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분노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스펙과 경력을 다 똥으로 여기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은 권리를 다 빼앗기고 매맞고 고통당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고, 그래서 누가 내 것을 조금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뺏긴다 할지라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이게 사도 바울의 절제였고요. 이 절제는 억울한 절제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절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겨도 행복할 수 있는 절제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절제한다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절제하고 뭐 억지로 견디고 참아서 절제한다면 여러분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탕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다름질,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할 때 절대로 향방 없이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이죠. 전략.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갑자기 이 예배당에 정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전이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예요? 교회 자체적인 문제. 그렇죠? 뭐 차단기가 문제가 났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정전이 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바로 한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용당동 전체가 예를 들어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교회도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한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자꾸 우리는 교회 차단기만 고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요. 아니 결정적인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이 용당동 전체에 전기가 안 들어온 건데 자꾸만 교회 차단기만 고치면서 이것만 고치면 전기가 들어올 수 있어, 불이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밖에서 문제가 났는데 자꾸 안에서만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여러분 실상 보면 내부적인 문제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부적인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작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냐고요. 물론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주기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쳐봤잖아요. 고쳐봤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외부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 허공에 대놓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향방 없이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이 상대를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국 싸우면 사람하고 싸우지 누구랑 싸우겠어요? 맨날 사람끼리 싸워요. 근데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냐고요? 해결된 적 없어요.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러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영적인 존재.
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 자꾸만 육적인 방어, 육적인 공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향방 없이 그리고 허공에 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쉽게 지치는 거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제발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짊어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 가지고 싸우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